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 2020년 6월 14일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지를 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신실한 믿음을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피에 의지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적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의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온전한 보혈의 능력이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승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함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구속과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여도 하나님 정죄의 것을 찾아볼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놀라운 계획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악의 모든 권세와 또 악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능히 승리할 줄 믿고 함께 그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으며 회복될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된 저희들 다시금 힘을 얻고 복음의 귀한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과 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하여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온라인으로 작년 친교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중에 유스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시 30분에 주니어 모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니어들의 귀한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달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달리는 달리기도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선교 지원하고 있는 체이스 원주민 밴드에 있는 김요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분기 재직회는 6월 28일 주일 친교 후에 온라인으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노은희 집사님께서 한국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달여의 한국 방문을 잘 마치시고 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캘린더 7주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일 캘린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7주간에 걸쳐서 신앙 캘린더 7주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구약에서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7절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캘린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그것이 우리 신앙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 유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 옛날 우리랑 전혀 상관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 그들의 캘린더가 지금 구글 캘린더로, 애플의 캘린더로 살아가는, 디지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몰라도 되고 또 알아도 써먹을 데가 없는 것 아닌가? 왜 유대교는 이런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을까? 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그들의 캘린더에 묶여서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는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초막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보통 라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슬림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고루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라마단이 그런 것처럼 유대교의 유월절 또한 이스라엘의 전통적 달력 또는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2020년을 살아가는 그것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유월절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왜 그 유월절을 생각해 봐야 할까? 특별히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유월절이 무슨 의미일까? 왜 오늘 예배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왜 그런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왜 그 단어에 묶여서 우리는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면 우리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가등 관계가 없다면 꼭 그것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거나 또한 정력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 많이 나오니까 신약에서도 많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되는 고통은 신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신호를 준다는 것이죠. 무언가 고통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체에 뭔가 계속해서 고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바로 신호라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통이 우리를 병들었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점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나사를 박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무를 한다든지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안으로 파고들면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절기는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그 의미가 우리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 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인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유대절기를 넘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인들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명확히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캘린더라고 했습니다. 신앙 캘린더. 우리가 캘린더를 보죠. 달력을 보죠. 또 1년을 계획하고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캘린더지요. 오늘 함께 살펴볼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의 처음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신앙 캘린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캘린더로 삶을 또 계획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하는 캘린더, 신앙 캘린더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월절을 뜻하는 명사 페사흐는 뛰어넘다, 넘어오다라고 하는 뜻의 파사흐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의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를 넘어간다 라고 하는 표현, 이게 패스오버인데요. 이게 6월절, 건너가다,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의 6월을 패스오버, 파사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넘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 족속의 10가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초태생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이죠. 임방 위에입니다.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 집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체험이며 경험입니다. 피를 바른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안에는 초태생, 장자들이죠. 장자들이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체험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온전한 축제요 또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6월절은 온전히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상 캐나다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다시 3월까지가 우기인데요. 캐나다랑 비슷하죠. 건기가 시작되는 4월이 바로 유대력에 있어서 첫 번째 달이 됩니다. 정월이라고 하죠. 1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태양력으로 바꾸면 4월이 되게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니산월을 1월로 생각했습니다. 그 정월의 14일이 바로 6월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었기 때문에 1월 14일, 니산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4월이 니산월이라고 부르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비벌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가 텔 아비브거든요.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비브라고 하는 단어는 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텔 아비브는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만들어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음력을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에 따라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경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음력을 따라서 추수하는 시간도 결정되어지고요. 파종하는 시간도 결정되기 때문에 음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아비벌은 그래서 음력으로 따진 것이고요. 니산월은 양력으로 따졌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태양력과 달리 음력은 한 달이 29.5일이고요. 그리고 365일이라고 하는 태양력보다 10하루가 짧은 353일이 음력의 날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총 33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윤달이라고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지내므로 태양력과의 시간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니산월과 아비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부활절은 매년마다 날짜가 이렇게 바뀌어요? 3월 말도 되고요. 4월 초, 4월 중순도 되고 왜 이렇게 날짜가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날이 아비벌 14일이죠.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날 새벽에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날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후에 주일날 온전히 부활하시게 되십니다. 동방교회는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활절을 음력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금요일에 처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주일 오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하신 요일에 그것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날이 중요했습니다. 아비벌 14일 그 날에 맞춰서 부활절을 계산했다고 하면 서방교회는 주일에 부활하신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절 날짜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부분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양쪽의 의견을 다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춘분 후 만월이 되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날짜가 옮겨가는 거죠. 언제 만월이 되는가, 언제 춘분이 되는가. 춘분은 음력에 맞춘 것이죠. 만월도 음력에 맞춘 것이죠. 그리고 주일, 이 요일을 또 강조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중요한 6월절을 지금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디도라고 하죠. 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후에는 그들은 6월절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랍비에 의해서 결정된 6월절의 예식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하는 첫날과 끝날에는 공휴일로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서쪽벽, 지금으로 얘기하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유대 절기 6월절을 지켜나가고 있는 쭉 3,500년간 그것을 지속한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세겜 지역의 나블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6월절의 모양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잡지만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진 않고 이마에 어린 양이 피를 발라주면서 죽음 가운데 지켜진 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 쇼물리니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면서 죽음으로부터 이겨낸 자, 죽음이 넘어간 자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온전히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초점 맞춰 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임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온전히 구속하셨다. 패스오버. 나의 죄를
뛰어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소나 비둘기를 잡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만 잡습니다. 왜 어린 양이어야 될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제대로 답을 못할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왜 안 되고 왜 어린 양으로만 잡아야 되느냐? 그때 그랬으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왜 어린 양인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되는가? 양은 1년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생후 1년 된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빛깔이 매우 희고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일반 양을 sheep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lamb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때가 가장 털도 하얗고 아름다워서 이때 깎은 털을 가장 고급 의류에 사용하는 털이기도 합니다. 그 1년 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지요.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즉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질 터인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구원의 역사, 유월절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외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유월절 온전히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던 사람이 글을 읽는데 이사야의 성경을 읽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를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빌립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제가 몽골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까추르트라고 하는 목처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몽골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말도 탔는데요. 안장을 놓지 않고 타더라고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떨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잘 탔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안장도 안 놓고 타는데 정말 잘 탄다고 그랬는데요. 집회를 잘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왔으니 꼭 보고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양을 잡는 곳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냥 음식된 것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제가 꼭 봐야겠습니까? 근데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봐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실제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지요. 근데 안 봐야 될 걸 봤습니다. 그 양의 눈을 봤습니다. 그 양의 눈을 봤는데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안 그 눈가를 괜히 봤습니다. 몽골 현지인이 날카롭게 간 그 칼을 양의 가슴 부위에 대고 쭉 깊이 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벌어지는데요.
피는 안 나오더라고요. 손을 쑥 넣어서 정말 심장 그 부분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숨 쉬지 못해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못해서 피를 못 보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에 신음소리 한마디 안 내고, 보통 개나 돼지를 잡으면 멱단다고 하죠. 엄청 소리를 지를 텐데 이 양은 정말 하나의 소리도 내지 않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지켜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3장 7절의 그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한 온전한 예언이 되고요.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온전히 우리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20년이 다 된 일이지만요. 이 장면은 저의 마음속에, 저의 내리 속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제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한 각인 효과죠. 굉장한 상징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를 바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 삶 속의 캘린더에 깊이 박히고 뇌리에 심겨지고 반복되는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그 희생이 우리에게 각인될 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결국 그 피는 구원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기까지는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보호와 책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한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은 그냥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캘린더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 캘린더의 시작은 예수님의 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캘린더를 갖고 있다면요, 그 캘린더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캘린더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캘린더의 시작이 예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피로부터 그 캘린더가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흥겨워서 그 곡조에 맞춰서 그냥 흥얼대는 찬양이 결코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캘린더, 우리의 시간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캘린더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했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수의 정죄는 끝이지 않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부모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뭘 하느냐? 계속해서 정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정죄를 계속 받고 있으면요, 정말 무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캘린더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의 존재는 실패나 실수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그분, 그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원수의 일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일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실수와 실패 투성이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는, 다시 돌이키기를, 다시 회개하기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그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고 나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우월해서, 내가 남들보다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원수가 우리를 향하는 그 비난의 화살은, 원수의 저주와 원수의 비방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원수는 공격하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년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캘린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달력은 우리가 쌓은 여러 가지 공적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네. 그 모든 것이 원수의 어떠한 비방이나 방해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으로 말미암은 해방, 자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캘린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캘린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 캘린더의 첫 장을 써갈 수 있습니다. 그 첫 장을 써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거 믿지 마시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캘린더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캘린더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캘린더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무엇을 기록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념일로 정하여서 표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념일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려고요. 인터넷이나 또 셀폰에 입력하죠. 이날은 꼭 기억하라. 그래서 일주일 전에 알람 설정하죠. 알람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람이 울리기까지 해서 기념일을 잊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 신앙의 캘린더, 그 신앙의 캘린더에 뭐라고 표시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신앙의 캘린더를 시작하는 단어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그 캘린더를 시작하시고 기념일, 그것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원수의 어떠한 비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원수의 어떠한 비방과 방해와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함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원수는 넘어질 것입니다. 원수의 계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능하시고 위대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먼저 세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캘린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캘린더의 시작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우리 신앙의 캘린더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온전히 시작하기를, 예수님으로 시작하기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그 캘린더의 시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흥건히 적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맡겨주신 학교와 학업과 또 끝까지 선교하여 주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 위에 소명과 이끄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